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5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9414.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어머님은 누구니 이거를 이제 방송? 뭐라고 표현할까요? 학설을 풀어주시면서 마무리로 어떠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거 이어서 가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누구니에서는 남성은 자본이든 뭐든 권력, 네. 그다음에 여성은 외모. 육체 외모, 육체의 자본화, 네. 이런 외모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거꾸로 이런 육체라고 하는 신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례. 그래서 이 여성은 외모면 다 권력이잖아 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또 도전하는 그 고정관념에 위배가 되는 네. 또 이런, 근데 오히려 또 그게 역설인 것이 오히려 그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계기인 거죠. 그래서 밤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뤄진 헤디 라마라고 하는 네. 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제가 또 예고하는 것을 며칠 전에 듣고 봤는데 네. 밤새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의 다큐멘터리식으로 네. 됐더라고요. 그분의 네, 네, 일생을. 네. 근데 그분이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근데 예쁜 데다가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관점을 오히려 예쁜 것 때문에 외모에 출중할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천재성 네. 이것들이 가려지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외모가 뛰어나면 네. 다른 전문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음. 그것을 이 여성의 성공을 외모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나 능력을 폄훼하면서 네. 그런 케이스인데요. 요거 이야기를 하기 앞서 재밌는 하나 그 사례를 들어볼게요. 2007년 3월쯤에 요때는 한국은행이 5만 원권을 발행하기 앞서 네. 국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고액권의 인물 도안으로 누가 들어갈까 네. 요거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보도가 나오기를 여론을 수렴해서 세 개 부문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항일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 네. 그다음에 과학자, 예를 들면 장영실 같은 예. 항일 독립운동가, 과학자, 여성 등 세 개 부문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사실이죠, 그건? 그럼요. 네. 제가 그대로 지금 신문 기사를 갖고 네. 왔습니다. 2007년 여성 3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집단 무의식 안에는 네. 성 고정관념이 있는데 항일 독립운동가나 과학자 여기는 다 남성이고 네네 네. 여성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여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이면서 여성인 여성들은 그 자신의 전문 분야 네. 뭐 과학 행위 예. 이런 걸로 충분히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그 여성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류 과학자 이렇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게 헤디 라마였던 건데요. 이 여성은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 이 모든 원리들 네. 게다가 이제 어뢰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하면 주파수를 교란시켜서 상대가 못 보게. 못 그거를 감지하게 한다든지 예.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여성의 두뇌에서 나왔습니다. 아, 대단한 그런데 천재네요. 천재죠. 예. 그래서 이 여성은 언제나 영화 계약을 하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난 저기 가서 실험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아. 그러나 이 여성에게 오는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네. 삼손과 드릴라. 아, 맞아요. 거기서 드릴라 그걸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로 제일 유명하게 떴다고 그렇죠. 헬리라마가. 예, 영화 영화 배우입니다. 배우. 그래서 이 헤디 라마는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 출생이고요.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서 첫 영화를 찍는데 네. 감독이 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차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알몸으로 그 오르가즘하는 이런 쪽으로 영화가 흘러가는 바람에 이 여성은 벗는 에로 배우 이렇게 이미지가 낙인이 찍혔어요. 네.
그래서 요것을 독일에서 촬영하던 해에 사실은 14살 연상에 제가 아주 뭐 괜히 봉태일이죠. 괜히 이런 디테일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네. 군수업체 대표로 있던 남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은 자기 부인이 에로 배우로 뜨니까 그 모든 비디오 영화를 다 사드리면서 부인이 그런 이미지인 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였죠. 네. 그런데 이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헤디 라마가 듣게 됩니다, 우연히.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군수업체 대표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아닙니까 이 시대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어뢰를 발사하고 그런데 주파수 때문에 군인들 막 죽고 계속 이거 뭐 맞고 그래서 이거 미리 우리 통제가 돼가지고. 예 업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주파수를 교란시키고 여러 주파수를 흘려보내고 그거를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우리끼리 교신을 만들고 이 아이디어를 지금 막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나치 부역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똑똑한 여자는 이혼을 합니다. 남편이 군수업체고 세계대전 와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히틀러 나치에 부역을 하니까 이 여성이 남편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와. 미국으로 가서 예. 이제 영화를 찍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과 들릴라 이런 영화인데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여성은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하게 유혹하는 여성, 예쁜 역할, 뭐 외모 이런 거.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그 시간에도 꾸준히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드디어 미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 그걸 특허를 다 냅니다. 주파수 교란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이때는 세계대전 중이라 특허를 낼 때 숫자로 했어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또 두뇌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면 상대편이 데려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업적은 철저히 감춰집니다. 네, 숫자로만 예를 들면 특허가 뭐 229만 2387번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등록될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 연방 특허청에 1942년에 정식 특허를 올리게 되고 이러는데 네. 이게 누가 했는지는 역사상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헤디 라마가 주파수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우리가 지금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여성이 도청 금지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와.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그 연합군 통화하는 네. 것도 이 여성이 발명한 그 통화 도청 금지 장치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향방까지 가르는 중요한 발명들을 다 이 여성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 실력이. 헤디 라마라고 하는 이름은 천재 과학자로는 2018년 뭐 요 어간에나 이 여성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저 야한 역할에 충실한 에로 배우 이미지로 남았었다고 소비되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 와이파이를 발명하고 주파수 교란 장치를 발명한 네. 이 여성이 미웠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웠으면 네. 그 과학자로서의 그 이름이 네. 제대로 반영됐다 이런 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여자가 또 뭘 잘하면 쟨 독하네 이럽니다. 성질 그러니까. 더럽고 독하네. 꼭 여성이기 때문에 예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은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쁘나 미우나 항상 불합리한 또는 부적당한 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것 저는 같아요. 네네. 여성이 백인 사회에 어쩌다 하나 끼어들어간 흑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국민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난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남보다 뛰어나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흑이냐? 라고 하는 그 유리천장 이런 그 고정관념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 천재 과학자이자 여성이었던 헤디 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지구상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독립되더라도 여성은 최후의 식민지라고 고발했던 네. 독일계 여성 사회학자 네. 마리아 미스라고 하는 그 여성의 지적이 더 라스트 콜로니, 우먼 더 라스트 콜로니 이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몇몇 여성 과학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 이런 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교과서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어? 네네 화학 이런 거 배울 때 나 검정 나왔고요. 보시라. 그러니까 이분은 18세기예요. 그 공기가 두 종류의 기체로 되어 있지 않을까. 호흡, 연소를 도와주는 이런 쪽. 그러니까 산소를 발견한 거예요. 예. 산소라고 하는 이름도 이분이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 그 다음에 근데 공기 중에는 네. 유독 기체도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질소가스도 발견하고 그래서요. 사실은 아주 위대한 교과서에 실리는 라부와지에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네. 이분은 남자고요. 아, 부인이 남자가. 부인이 네. 마리안느 볼스라고 하는 부인이 네. 직장일로 바쁜 왜냐면 남편이 과학을 전업할 수가 없어서요. 법대 나왔는데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요즘 일본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뭐 노벨 화학상 이런 거 받는 분들이 직장인인 분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자기네 집에서 실험하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에 마련된 화학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에 몰두했던 건 마리앤느 볼스 이 부인입니다. 아. 그럼에도 전혀 그 이름은 논문에 기록된 적도 없고 언급된 적도 없었던 것이죠. 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퀴리 부인 예. 마리 퀴리 노벨상 2번 받았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 1911년 노벨상 2번 받았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나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끝내 가입이 거절당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요. 네, 네, 프랑스인이었죠. 마리 퀴리가. 어. 네, 네, 네. 이게 프랑스에 1900 대한 프랑스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지 네, 마. 1903년, 다 1911년임에도 정치자들이야. 네. 근데 심지어 사실은 노벨상 받을 때 원래는 남편이 호명됐었는데 남편이 네. 이야기했죠. 이 연구는 부인이 한 것입니다. 업적을 제가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2번 받았는데요. 사실은 뭐 페니실린이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사람 살렸고 이제 퀴리 부인 위대한데도 과학 아카데미 왕립원 멤버는 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라늄 분열에 대해서 연구한 그래서 66년에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상한 독일의 리제 마이트너 이분 역시 베를린 대학 연구소에 출입하기 위해선 예. 청소분들이 드나거리는 반지하 뒷문을 이용했어야 아. 했었던 것이죠. 아니 60년대까지도 6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60년대라면 이제 제2차 페미니즘 물결이 일어날 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과학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분은 1966년 마이트너는요. 연구소에는 다 남성들만 일하는데 여자가 복도를 들락거리고 그러면 남성들 눈에 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온정주의죠. 여성이 무슨 잘못 어떤 그런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눈에 띄지 말아라 이래서 이 여성은 출근하기 위해서는 반지하 뒷문으로 청소부들이 들락거리는 문으로 했어야 하고요.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 시간엔 남성들이 없을 때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5, 60년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사실은 또 아인슈타인 부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네 시간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 지금. 전체로 네. 제가 다음번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제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시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영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92년생 김지영. 82년생. 92년생이란다. 네. 92년생이면 저보다도 아. 어려요. 82년생 김지영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만만치 않게. 그것과 네. 헤디 라마 이것과 네. 연결해가지고 네. 영화 얘기를 한번 네.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영화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는 또 가족주의라든가 네. 국가주의 문제랑 다 네.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식민주의도 얘기했으니까. 네네. 네. 그 돌봄 노동의 네. 사회화, 국가의 네.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 네. 거랑 연결해서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또 학설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네. 예뻐서 슬픈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슬픈 것이 아니라 여성이어서 슬픈 여성에 네. 대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한 우리 구미구매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번을 기대하겠습니다. 신학발제 우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기도문 강의 계속되고 있죠? 예, 주의기도 첫 번째 청원 했고 두 번째 청원 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네. 얘기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으로 네.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얘기 네.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이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는데 괜찮죠? 네네네 좋습니다. PD님 괜찮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직 완전히 무르익은 생각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무르익혀 가고 있는 좋은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생각에 아직 이걸로 글 쓴 적은 없고 근데 참 좋은 내 나름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는데 여기서 이제 뭐 1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 15분 정도 있으니까 제가 설렁설렁 얘기할 테니까 질문을 하셔서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럴게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 거기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면 이 부분이에요. 뒤에 네. 부분은 다 세 번째 청원이고 그 나라라기보다는 당신의 나라가 네. 오게 하소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번역은 이게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 현재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현재적인 것을 잘 드러내는 게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비유도 현재적인 게 잘 드러나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네. 잘 드러나니까 이거 한번 읽어줘 네, 보시겠어요?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했어요.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엔토스라는 전치사는 너희 안에 안에.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사회나 우리가 그냥 약간 사회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나 제도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철저하게 신앙의 주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엔토스는 절대로 어멍이라는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용례적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한 개인의 회개와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네.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걸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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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디로 한번 끌고 가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 이 우상과 형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이 교수님이 이따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신인 동영론적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모양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잃은 거다는 거야.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주권, 뭐 어려운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무슨 국가주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왕이 되신다, 그런 말은 군주가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모양을 우리가 회복한 것이 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어떻게 예, 아주 동의가 가는 얘기입니까? 구약 신학의 반성으로 아주 공감이 깊이 가는 말씀입니다.
뭐 너무 그 영혼 없이 지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속으로 좀 뜨겁습니다. 네, 아까 우리 우 박사님이 이 교수님께 우상과 형상의 차이점을 좀 한번 언급해 드무트라는 달라고. 히브리 말, 첼렘이라는 히브리 말 이런 걸 썼는데요. 영어로 이제 like God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냥 그렇게 주석을 늘 하는데 때리거나 피내거나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 존재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이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처럼 받들고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예,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지 부려먹고 강제노동하고 이용해먹고 착취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강한 인권선언이에요. 히브리어는 디무트하고 첼렘이 두 개가 쓰였어요. 예, 그게. 그 두 가지 단어. 예, 우상은 페셀, 우상은 쉽게 말하면 페셀, 마세카 마세카 이렇게 페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인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십계명 끝나고 다시 이제 좀 돌아가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부분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또는 회복되는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그냥 안에 연결시켜줘요. 있다를 너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네, 보지 그러니까.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존재의 회복으로 봐야 된다. 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렇게 마음의 평화, 막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 이런 식으로 그 엔토스를 보지 말고 존재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더 그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우리가 읽어야 되지 네, 않겠는가. 그러겠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하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이 얘기가 이제 동의가 되면 구약 학자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그 다음 물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네.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 무엇이냐? 해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과 무엇으로도 그 이름을 그 이름 안에 담을 수 없고 어떤 형상 안에도 어떤 우상 모양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나 어떤 교리 안에도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 자유자야. 창조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 교리적인 얘기로는 자꾸 하나님의 주권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봐요. 주권과 자유는 하나님을 제약할 수 있는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다. 존재는 없으니까. 예,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내 빠지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안 빠지는데 한마디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다. 그럼 우리가 만든 교리죠. 네.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든 교리나 인간이 만든 원리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자고 주권자라고 할 수 있어? 인간에 의해서 제약되는 우리의 모습 교리에 의해서 제약되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네. 나는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1번은 자유라고 봐요. 네. 자유지. 그게 선악과가 상징하는 바예요. 선악과 앞에 세워진 인간은 그 자유지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야. 네. 두 번째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걸 제가 이 코너를 속성. 통해서 네. 해석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특징으로 하시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은 본성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야. 근데 이 자유를 유일하게 자유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시면서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인간도 어떤 존재냐면 자유와 사랑의 존재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는 예. 사람의 경우. 그렇지. 네. 그렇게 한번 보자는 예, 거야. 예, 예. 동의를 안 해도 돼. 아직 완전히 동의 될라 그래요. 예, 지금 이거 동의 될라 지진 그래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만 더 주면 더 네. 동의가 되게 촘촘하게도 할 수 있는데 안 돼. 피디님이 지금 강력히 안 된다고 지금. 아니 그래도 재밌잖아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자유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해. 우리 연애를 하고 계신 지금 샛별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아이, 그런 사랑은 대부분 족쇄 아닌가? 안 돼.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또 저를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사랑이 자유가 아니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아니다. 사랑은 100% 자유의지에서 나와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잘해. 사랑이 아니야. 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엄마한테 잘해. 사랑이 아니야. 네.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잘해. 사랑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거래, 지옥 거래. 보낼까봐 그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 네.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대전제는 그것이 100%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마음과 태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마음과 응, 태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유가 전제돼야 그 다음 사랑이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그냥 아담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기반해서 사랑해야 돼. 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하시나? 예, 그렇지. 아니 시험이 아니야 그거는. 강제로 하는지 기회를 자발적으로 주는 하는지. 게 사랑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면 가룟 유다 얘기거든요. 예.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지를 걸 아셨잖아. 네. 그 12장에서도 괴로워하시고 13장에서도 몹시 괴로워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우리 교인들 얘기가 패서라도 고쳐야지.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진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면 아니면은 설득을 하든지 니는 그래 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든지 그 말도 안 들으면 좁혀서라도 말 안 들으면 죄를 못 짓도록 그래서 죄를 못 죽여버리든지. 짓게 해야지. 왜 그걸 그냥 놔둬가지고 왜 가룟 유다 지옥까지 안 왔냐 이게. 네.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깊은 통찰이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거기에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나? 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야. 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자유를 주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따라왔어요. 야, 그래서 조금 딴 길이긴 한데 네.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갔잖아요. 갔을 모른다니까 그거는. 갔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사도신경의 고백에 예수가 음부로 내려가신 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 사랑하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거기서 건져 올라. 그런 얘기도 그 얘기도 있어. 아 은혜다.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그 얘기 나오잖아. 그거는 그러니까요. 우리 연구원의 그 김범식 목사님 전공이야. 그때 얘기하고. 그래요? 예. 시간 어쨌든 끝났어요? 자유와 끝낼까? 네. 자유와 사랑 부분을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자유와 사랑으로 지금 구분을 예. 해주셨고 예. 그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사랑의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사랑은 없는 없다. 거다. 예. 사랑은 자유한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됐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으로 조차도 우리 자유다. 그리고 그렇지. 그 자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우리한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고 우리는 그 선택할 자유가 있다. 권한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네. 이게 잘 요약돼 있어요. 네. 한번 읽어줘 보시게요. 13절만 읽어줘 봐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네.
다른 한쪽 길은 뭐냐면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쪽을 선택하지 말고 이쪽을 선택하라고 선택하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이 앞에 놓으신 것이 자유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이야. 그래서 사랑과 자유야말로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얘기를 해. 김우식 목사님 얘기했어요. 네. 치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그분의 버전이라면 저는 자유와 사랑, 그러니까 자유에 해방된 가운데 우리가 네.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사랑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거. 네.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나라다. 사는 것이다. 그렇네요. 이렇게 한번 네. 보자 하는 얘기를 일단 여기서 마치겠어요. 제가 네. 오늘 시간이 남은 얘기를 요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신명기서에서 너희들의 삶과 죽음, 이렇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딱 놓고 복음서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이르는 불과 생명으로 이르는 문을 뒀는데 이 두 가지를 왜 놨냐고 사람들이 설득이 뭐하냐.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랑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까지가 오늘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교수님은 오늘 이 발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게 믿음의 자발성, 창발성의 기초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일에 성수해야지 그 율법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예배를 가고 싶어 죽겠어. 선택을 했어요. 네. 그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억지로 왔어. 미스 김 보고 싶어서.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댓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이 정도는 봐줘야 돼요. 네. 이거는 성추행 아니에요. 네. 그래요. 예컨대 뭐 다른 목적으로 네.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교회 안에서 다 없어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미스 김 보고 미스터 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안 가면 좀 찝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벌 봐. 받을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제일 기본이 자유함에 있다. 네. 근데 이 자유가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믿음이다. 네. 믿음이 그걸 끌고 가는 하나의 동력이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갈 것인지가 오늘 보여줄 수 있고 오늘 맛보기만 보여주셨지만 다음 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샛별님 한마디 네. 하세요. 이런 게 생각나는데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우진성 박사님의 오늘 발제는 믿음, 자유, 사랑 이렇게 좀 세 가지가 남네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가장 으뜸되는 게 뭔지는 다음 발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